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하면서 좀 더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다 잘 될 겁니다. 네.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형통케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의 문제들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을 읽었습니다. 이 전도서 7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인생이란 것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위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모래알들이 그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경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이 보입니까? 저는 모래시계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가장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래알이 위에서부터 훅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알 한 알 떨어질 때마다 남아있는 모래가 줄듯이 남아있는 인생의 시간들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시간을 멈출 수가 없네요. 우리는 그 시간을 멈추어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래알처럼 사라져가는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붙들고 싶은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젊음. 여러분, 영원히 영원히 젊게 사시고 싶지 않습니까? 젊음도 우리가 붙잡고 싶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때,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이 몸이 노쇠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젊음과 건강 붙들고 싶은 시간이죠. 그뿐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하루하루 참 소중한 추억들,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 또 자녀들의 성장. 우리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커버렸는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런 부모님들도 있죠. 또 배움의 시간, 배우는 즐거움, 또 꿈을 위해서 여러분이 참 애타게 노력해왔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기쁨과 또 웃음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참 정리하자면 우리 인생의 참 소중한 시간, 놓치고 싶지 않은, 멈출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멈추고 싶은 그런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들이 그냥 속절없이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간을 붙잡거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깊이 절실하게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결국 인생은 덧없고 또 인생은 참 너무 속절없이 지나가 버리는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 앞에서 전도자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이 헛된 날들 속에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그리고 내가 한 뭔가가 남들에게 의미가 되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 잊혀지는 존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뭔가 의미 있는, 내가 봐도 좋았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왜 살아? 무슨 이유로 살아? 도대체 내가 왜 살고 있지?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도자는 우리에게 절망에 머무르지 말고 결국 인생의 의미, 인생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유한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된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다입니다. 받아합시다. 헛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의미는 있다. 이것이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문학이나 예술 작품 같은 걸 보면 우리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을 자주 접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 중에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맥베드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이며 어리석은 자가 소리 높여 떠드는 이야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독백으로 인생을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걸어다니는 그림자는 무슨 뜻이냐? 인생이 마치 햇빛 아래에서 그림자가 나타나죠. 해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해가 사라지면 그림자가 쉬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떠드는, 소리 높여 떠드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사실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데, 그러면서 자기 소리를 크게 허세를 부리며 떠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 봐도 결국 우리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 있는, 비중 있는 이야기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인생은 걸어다니는 그림자야, 인생은 막 떠들어대지만 그렇게 떠들어 본들 아무한테도 영향을 못 주는, 그냥 떠드는 소리로 지나갈 것인데,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전도자도 이와 같은 통찰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유한하고 허무한지. 그래서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내 허무한 때를 사는 동안에, 여기서 말하는 허무한 날은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 모든 것이 흩어지고 마는 그런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열심히, 얼마나 많이 힘을 가지지도 못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기까지 고생해서 돈을 법니까? 근데 지난주 전도자가 뭐라던가요?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아놨더니 이 재물이, 그 재물을 모은 자에게는 뭐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재물을 모아놓은 것을 눈으로 보는 유익만 있지. 결국 재물을 많이 모아두면 누가 가져가요? 다른 사람들이, 입을 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처럼 인생에 노력해서 수고한 것들은 결국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이 현실 앞에서 결국 전도자는 그런 인생을 바라볼 때 허무하다, 공허하다 하는 말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요 라고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겨울의 아침 공기 속에 이렇게 입에서 후 하고 나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입김과 같습니다. 입김을 한번 불어보시면 앞에 하얀 뿌연 입김이 싹 나타나다가 이내 사라지지요.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젊고 건강할 때는 단단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고 불확실해지지 않습니까? 흐릿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애를 쓰며 살아왔던 것, 그 하나도 붙들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내일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내일도 알지 못하는 너희들, 그런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이렇다라, 이렇게 유한하다,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인간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정치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뭔가 거대한 걸 이룩한 것 같지만 결국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모든 수고와 계획이 결국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는 인간은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이고 우리 인생 진짜 허무한갑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우리에게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지만, 받아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믿습니까?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무께로 돌아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기대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 주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섭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인생의 덧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큰 권세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권력, 힘을 가지고 당대의 부자였던 다윗에게도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다는 것,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배신까지 당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을 하고 그 칼로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이란 것이 결국 덧없구나, 허무한 것이구나, 이것을 깊이 체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윗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자기 손바닥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요, 여기 손바닥 끝에서 손바닥 끝, 결국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한계가 있는,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이 표현은요 겸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을 살피십니까?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나 한 사람. 그런데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아무리 자기가 든든하게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권세와 부를 누렸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인생을 보니까 한낱 그림자와 같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자, 이 시편 39편의 고백은요 그냥 아이고 하는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을 것 같아, 인생이라는 것 참 고단하네, 우리는 신세 한탄을 하지만 다윗은 신세 한탄에 머물르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맞습니다.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다윗의 그 간절한 기도가 시편 39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 속에서도, 다윗의 인생 속에서도 결국 인생이란 것이 덧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짜 소망이 있고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다윗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덧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절망 속에 있는 인생이 그 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에 있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소망, 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래서 다윗이여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로는 결국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알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인생의 허무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릴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우리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자는 인생의 중심에,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중국집에 가면은 늘 고민합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 두 가지 선택을 하지 못해서 늘 결정장애에 걸려있는 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은혜가 짬짜면 아닙니까? 짬짜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선택의 기로에 서서 고민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 내 인생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 결국 정체성입니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왜 그런 광고 문구도 있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무게 중심을 두고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고민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도자는 오늘 이 고민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죠. 자, 본문 19절입니다. 19절을 보면 그는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이 말이 뭐냐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기 10명의 권력자, 성읍 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는 소위 말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역량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 10명의 권력자, 그 시대와 그 당대에 권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만큼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요. 진짜는 뭡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 우리 하나님은 다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늘 1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교훈의 메시지죠.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인생에서 진정한 지혜가 필요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자기 방식을 끝까지 고집하는 완고함이 있었다는 사실.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으로 끝났느냐?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정에 큰 갈등을 놓게 되지요. 상처를 남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인간의 지혜, 내 잔꾀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을 딱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결국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순리적으로 풀어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이게 지혜이구나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 있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를 저기 송정의 바닷가에 이렇게 튜브 잠시 띄워놓고, 그 물이 잔잔하거든요. 그래서 저 어디 아이가 떨려가겠나 생각하고 물이 잔잔하니까 잠시 튜브에 앉혀놓고는 뭐 다른 짓 한다고 잠시 돌아왔는데 애가 저 멀리
파도의 입술 저 멀리 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여러분,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닻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닻을 내릴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62편 5절과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사실은 여러분, 거친 파도 속에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질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이런 걱정이, 근심이, 염려가 막 불안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요동하는 파도와 같지요.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다윗이 단순히 그냥 시편에 그냥 시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이미 인생의 이런 모진 풍파를 여러 차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자기 방법으로 아무리 노력해봐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는 풍랑은 우리 힘으로는 잠잠하게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로 가실 때 그날 저녁에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었으나 예수님을 깨워 일으켰을 때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꾸짖으심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내 인생에 요동치는 이 파도와 같은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잔잔하게 하시더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아 요동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입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어느 환경에 있든지 건져내시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든든한 요새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어찌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 감사의 고백이 시편 62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소망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안에서 닻을 내리십시오. 그분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한다. 받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미끄러집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인생의 핵심은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덧없는 환상일 뿐이에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세운 계획들은요 촛불처럼 순식간에 훅 불면 사라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수고는 결국 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모든 것을 잃는 듯한 순간 속에서도, 요동치는 풍파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받아합시다.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어 유일하죠. 죽겠네, 죽겠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죽게 있네, 죽게 있네입니다. 우리는 자주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전도자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내가 깨달은 것,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깨달은 것. 전도서 1장에도 내가 해 아래 인생이 하는 모든 수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헛되도다. 이 솔로몬이요 그냥 뒤다본 게 아니라 인생을 면밀하게 자기 삶과 다른 사람 지혜의 왕 아니었습니까? 듣고 보고 맛보고 체험해보고
그랬더니 내가 결국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여기 보면은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표현하지만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전도서 지난 우리 3절이었습니까? 때가 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으신 세상이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핫토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지어졌는데 왜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왜 이 모양이 꼬라지냐는 겁니다. 오늘 그 단서 조항이 달려있죠. 받아봅시다.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까닭이라. 결국 우리 인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정직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 스스로 망친다는 것, 망쳤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려다가 결국 혼란과 허무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가만히 보면 중세 천년의 역사, 참 이 신본주의, 가츠위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사실은 중세 교회가 타락했고 자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 중세 교회가 어둠을 뚫고 우리가 잘 아는 14, 15세기에 오면서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이 발달하죠.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 중에도 인간이 보니까 막 신과 같은 어떤 무한한 창조적인 어떤 의식이 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와 같은 막 당대의 최고의 화가들은요 얼마나 멋진 그림을 그려냅니까? 그리고 음악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음악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작품을, 문학과 막 예술 작품을 통해서 이런 인간의 아름다움을 막 표현해내니까 이 르네상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야, 인간이 진짜 대단한 존재이구나. 사람들은 인간을 막 거의 신격화하는 그런 수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간이 나중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인간의 어떤 윤리와 정치와 경제와 이런 사회 문화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 그런 상상을 가지고 그래서 막 과학주의라든지 막 여러 막 사상들이 막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 가장 비참했던, 끔찍했던 기억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인간은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저는 르네상스가 제2의 바벨탑이지 시초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법이, 지혜가 이런 정말 인간이 만드는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 인간은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인간이 정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절망했던 때가 1,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인간들이 허물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니체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문화는 급격히, 사상은 바뀌어져 가지고 모더니즘, 그리고 요즘 우리가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여기 주신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네가 말하는 거 옳다, 네가 생각하는 것 옳다, 다 맞다, 네가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1960년, 70년, 80년, 9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90년, 2000년대 한참 휩쓸었던 뉴 에이지 문화,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 그 명상을 통해서. 결국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은 결국 혼란을 겪고 허무 속에 빠져버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추구하고 방법을 찾아도 결국 인생이 원하는 만족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말하죠.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인간이 인간의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재단지라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서와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분의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진짜 의미, 삶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자기 열정으로, 자기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힘으로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를 키워버리죠. 사람을 죽이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40년 동안 이름 없는 목자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겠어요? 인간의 방법, 내 꾀, 내 지혜, 이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국 실패와 좌절,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홀로 두시면서 결국엔 때가 되니까 모세를 찾아오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받아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모든 인생의 질서는 나를 통해서 시작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40년의 그 이름 없는 목자의 생활을 접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세요. 모세가 자기 뜻대로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그는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인생의 올바른 방향을, 자기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 내가 세상 사람들 말에 너무 귀를 기울였구나,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말씀은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을 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질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의 이정표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비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엎드러지는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참된 소망, 목적을 찾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진리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목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기 지혜로 헛된 인생 살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거예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돼요. 시편 1편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저래 헷갈리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우리 성산남비교회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훼손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이 거룩한 훈련을 내년 2025년도에 이제 양육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실패했던 길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길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모시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 내 생각, 완고한 고집, 저도 여러분도 우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주 안에서 인생의 진짜 답을 찾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참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죠. 결국 우리가,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물질적인 풍요나 어떤 이런 성공들이 결국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참 끊임없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기준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구 손을 잡을 겁니까? 흔들리는 세상을 손잡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안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편 62편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영혼아 잠잠히 주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주님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내가 요동치 아니합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오늘 언급된 다윗이나 또 모세와 외에도, 그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승리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헛된 것 붙잡지 않고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의 비전이 되도록,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도록, 그래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